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22회차 서결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붓다 1권 49페이지 샤카족의 근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개송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옛날에 노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노자께서 희도 일손이요 위학일익 이라 손지우손하야이 지어 무휘니 무위무 불이니라나 도다하는 것은요, 유교 도교에서는 길이라 그러죠. 우리 불교에서도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정도고요.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바른 길이다라고 하면은 고속도로 같이 똑바른 길이 바른 길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버리는 거, 이게 정도예요. 옳다 그르다, 선과 악, 부처와 중생,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 이걸 싹 없애는 것이 정도예요. 그래서 8가지의 그런 없애는 길이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8정도예요. 그럼 유교도교에서는 도를 뭐라 그랬냐? 길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삶으로 가는 길.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인간답게 가는 길 자체도 없는 길. 다 공한 길.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도라 그래요. 우리 불교에서는 공한 거를 도라 그래요. 이게 공한 것이 불성, 진성, 진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본성. 근데 유교도교에서는 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실제로 인간이 가는 길. 그러니까 유형과 무형의 차이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유교에서 얘기하는 도가 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도 자체도 없는 게 우리 불교에서는 도예요. 말은 도라고 하지만 도 자체도 없는 거. 근데 유교도교에서는 도를 사람답게 가는 길. 도를 위해서는 사람답게 살려면 노자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도교적으로 제가 풀어야 되겠죠. 날마다 덜고 뭐를 덜으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속에 탐진치를 덜고 탐욕을 덜고 배움을 위해서는 날마다 더하느니라. 우리 불교에서는 더하고 덜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증불감이지 않아요? 반야심경에도. 근데 도교에서는 덜고 더해라는 얘기예요. 덜고 또 덜어서 무위에 이르니, 덜고 덜어서 마음을 비워야 무위에 이른다. 그럼 이 무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만 썼던 건 아니에요. 도교나 유교에서도 썼어요. 우리 불교에서 천수경에 보면 무의심내 기비심이라고 있지 않아요? 무의심은 어떤 심이에요? 무르심이란 말이죠. 무르심은 어떤 마음이에요? 열반의 마음이에요. 해탈의 마음이에요. 무의심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공한 상태예요. 천수경에서 관자재 보살이 무의심내 기비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텅텅 비워놓고 무조건 베풀어 줬다는 이야기예요. 무의심내 기비심.
우리는 남에게 베풀 때는 어떻게 돼요? 꼭 조건을 바라고 베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신랑한테 뭘 해줘도 뭔가 바람이 있을 때, 또 남편도 아내에게 뭘 해줄 때에도 바람이 있고, 뭐 자식한테 뭘 해줄 때도 무슨 바람이 있겠죠. 그런데 보살이 되고 부처의 경지로 이르게 되면 그 바람이 없어져야 돼요. 그걸 갖다 무의심이라고 그래요. 아무런 바람, 보상심리 없이 내 할 도리만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무의심 또는 무심이라고 하죠. 무심이다라고 하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하는 거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도리를 하되 상대방에게 바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 왜?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바로 뭐예요? 번뇌 씨앗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바라고 있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화나잖아요. 기대하는 대로 안 되면 화나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돈을 빌려주더라도 어떻게 돼요? 화를 가장 안 내려면 그냥 주워버리는 거예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면 받아야 할 생각을 하는데 받지 못하면 화나지요. 근데 그냥 주워버리면 받을 생각을 안 하니까 안 줘도 화 안 나지요. 이게 결국은 열반의 마음이에요. 바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행을 하는 거.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게 뭐예요? 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세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 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없애고 살겠다. 고민하는 나, 걱정하는 나, 좋아하는 나, 행복함을 추구하는 나, 불행해서 속상한 나, 이걸 다 없애겠다. 그 나를 없애기 위한 수행이 절이에요. 근데 대부분 절할 때 복 달라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미신적인 발상이에요. 우리 불교엔 그런 거 없어요. 나를 없애겠다. 나를 낮출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낮추겠다. 이게 절이에요. 나를 없애는 방법을 수행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하는 곳이라. 복 달라고 뭐 절하러 가는 데가 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무심의 여건. 그래서 덜고 덜어서 무의에 이르니 무의로서는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무의심, 무심 이런 걸 가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나를 없애버리면 화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열반이라고 그러죠. 열반. 그래서 노다지 열반할 수 있으면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가장 근본된 목적은 열반과 해탈이에요. 근데 뭐 우리 일반 중생들이 뭐 열반과 해탈의 삶만을 살 수가 있겠어요? 한순간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또 한순간은 속상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수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점점점 줄고 열반의 마음이 점점점 늘고 이거지 뭐 완전히 해탈할 수는 없죠. 완전히 열반의 삶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나 이런 거를 줄이고 그래서 열반이 높아지면 무명이 낮아지고 무명이 높아지면 열반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런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걱정, 근심, 탐진치, 불만 이런 데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열반이 늘어나면 바로 편안해지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걸 줄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불교 수행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복 달라고 재앙 없애게 달라고 해서 빈다고 복도 오는 거고 재앙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복이나 재앙은 인연 따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달라고 빌어서 재앙이 없어지고 오게 해달라고 빌어서 오는 게 아니라 복이 올 만한 원인을 내가 스스로 만들면 복이 오는 거고 재앙이 없어질 만한 원인을 내가 만들면 재앙이 없어지는 거지 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공부를 더 해보면 복이나 재앙 자체도 말만 있고 글만 있지 실제로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불교 공부 처음에 할 때 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르쳐 줬어요. 유가 뭐예요? 있다. 그래서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결과가 온다.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결과가 온다. 세상은 인과응보라다 주는 대로 받는다. 이게 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차원 높아져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까지 배워요? 공까지 배웠어요. 주는 게 받는 것이고 받는 게 주는 것이요. 쉽게 예를 들면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육신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지위도 있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 육신도 없어지고 돈도 명예도 재물도 다 없어진다. 또 인연에 따라서 들어왔다 나간다. 결국은 다 뭐예요? 공해지는 거다. 공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배웠어요?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성관에 대해서 배웠어요. 없어지기는 하지만 있기도 하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단멸상에 빠지죠.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상견에 빠져요. 항상 있는 것으로. 다 공해져. 그러니까 또 단견에 빠져요. 뭐 없어질 건데. 뭐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뭐하러 살아? 이런 것들. 사실은 유에 빠지니까 공을 가르쳤어요. 전부 떠나가고 없는 건데 거기에 빠져요. 빠져가지고 집착을 해서 걱정하고 의심하고 번뇌하고 그래. 여러분들 뭐 한 가지 걱정이 생겼는데 그거 없어지면 그 다음에 걱정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큰 걱정도 뭐예요? 여건과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다 없어져요. 아무것도 못 가지가. 다 공해. 그래서 우리는 공술의 공수가라고 했어요. 또 지금 어느 단계까지 배웠어요? 성관까지도 배웠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육신도 있고. 근데 없어져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맞고 없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여규영무 역시 있어. 역시 다 비워져. 그러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사상까지 배웠어요. 성관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공관은 바로 반야경 사상이고 성관은 법화 사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공부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아는 분들은 알아요. 다. 그래서 유도 공도 성도 결국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다. 우리 죽음은 이거 있어요, 없어요? 행복 불행이 있어요, 없어요? 명예 권력 지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세 태어나요? 끝나요. 안 태어나요. 흔히들 뭐 우리는 사람으로 살다 죄를 지면 뭐 축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다른 걸로 태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알고 있는 사상인데 그거는 인도의 토속윤회 사상이고 우리 불교 사상은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다 어디로 돌아가요?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죽으면 썩어서 물은 물이 돼서 없어지고 물기는 화기는 불기가 돼서 없어지고 냄새는 바람이 되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지수화풍으로 없어져. 그럼 우리가 윤회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정신이 마음은 이제 허공을 떠돌아다니겠죠. 그럼 마음이 떠돌아다니지 내 육신의 형태를 가진 마음이 떠돌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 속에 있는 공기가 결국 뭐예요? 허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 죽으면 내 마음은 허공으로 떠돌아다니고 다른 거는 지수화풍이 돼서 가요. 그러면 그것이 다 분자와 원자화 돼가지고 돌고 돌다가 어느 식물에 가서 달라붙을 수도 있고 물이 돼서 어떤 식물을 주입할 수도 있고 그럼 소가 먹으면은 뭐예요? 내 기운이 소한테 들어가는 거고 닭이 먹으면 닭한테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건데 통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수화풍이 되죠. 또 어느 어머니가 어느 아버지가 나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물기가 담겨 있는 음식을 먹고 잉태를 또 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사람의 몸에 몇 억만 분의 이 인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에요. 내 인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윤회를 한다는 것이지 내가 뭐 업을 지어서 업대로 뭐 바뀐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린 죽으면 뭐예요? 다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유다, 공이다, 성이다 하는 것도 언제 따져요? 죽은 뒤에 따져요? 현세에서 따져요? 현세에서 따져요. 현세 떠나가 버리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여기에 선 게 삼재론이에요. 삼론이에요. 삼재론. 뭐예요? 세상엔 거짓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거짓. 그죠? 거짓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거짓. 그런데 거짓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다 우리가 없는 건데 겪고 있으니까 있는 걸로 봐요.
있는 걸 보는데 알고 보니까 공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 없애버렸을 때 우리는 쌍차라고 그래요. 그럼 중간에 일어나는 게 뭐가 일어나느냐? 중이 일어나요. 중도가. 그래서 가공중. 이게 삼재로 나뉘어요. 그래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전부 뭐예요? 다 없어지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공으로 돌아가요. 공으로.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이 왜 훌륭하시냐면요. 부처님 계시기 전까지는 브라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또 배우겠지만 베다라고 하는 성전을 만들어서 인류를 자기네의 그 인도의 인류를 지배하기 위해서 움직였죠. 그래서 베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800년 전에 베다가 만들어졌고요.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바위에도 신이 있고 다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 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브라만 사상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좀 세련돼지니까 뭐 아쉬울 때마다 신들한테 가서 빌어야 되니까 얼마나 대가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참 발달한 게 그 신의 기운을 어떻게 돼? 내가 끌어들여서 내 몸 안에 유지를 하면 필요할 때마다 어디 가서 빌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 신기한 신묘한 힘으로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에게 신기운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 요즘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누가 그렇게 무속인들이 그렇게 하죠? 맨날 산에 가서 비는 게 그게 브라만의 시작이 됐는데 그걸 갖다 아트만 사상이라고 그러죠. 브라만 아트만 사상이라고. 그래서 버마이려 사상이라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신으로 섬기고 신으로 생각해서 비는 거를 브라만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님을 신격화해서 불상에 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빌고 있지 않아요? 이건 불교가 아니라 바로 브라만 사상이에요. 잘못된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인정하고 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처님. 오로지 누가 해요? 나라고 한 인간, 내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받는다라고 했어요. 어느 무엇도 뭐예요? 나는 지배되거나 종속되지 않는다. 신이 내 인생을 살아주고 신한테 빈다고 되는 거 아니고 누구한테 어느 절대자에게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는다. 그래서 부처님이 훌륭한 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사고관을 모르고 맨날 불상 만들어 놓고 빌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안타깝죠. 그래서 샤카족의 근원 가보면 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아리안족이 어느새 인도 땅의 주인으로 행세를 해요. 왜 인도 땅의 주인으로 행세를 했어요? 자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뭐 지금 동남아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모스크바 쪽에서 내려와서 유럽으로 가고 중동으로 가고 인도로 넘어온 사람들은 소수민족들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지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와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인도 땅에 원래 토성민들을 다 노예화로 만들어서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겐지스강의 물줄기를 따라서 양변에 나라를 세웠고 당시 환상의 땅 사마르카타 신들의 지배 히말라야 산깃을 인도인들과는 용모나 풍습이 다른 북방 출신의 종족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을 샤카족이라 한다. 무슨 얘기예요? 인도를 지배했던 브라만 민족들은 덩치도 크고 그랬는데 그와 들과는 모습이 같지 않은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갖춘 북방 출신의 종족. 자,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중국과 이쪽 중동 쪽으로 경계가 되는데 히말라야 산. 자, 이 인도에서 겐지스강, 인더스강, 겐지스강이 흐르는데 바로 이 강의 북쪽에 있는 즉 히말라야 산의 고분 지역에 살고 있던 민족 이것이 바로 북방 출신의 종족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샤카족이라 한다. 샤카 무늬는 뭐예요? 샤카족의
출가한 수행자라고 했어요. 깨달은 자가 아니어요. 바로 샤카족이라고 하는 종족에 있는 사람이 출가를 했을 때 출가한 사람을 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샤카무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샤카무니는 기록의 문헌에 있는 샤카무니는 수명이 넘어요. 수명이 넘는데 그럼 다 깨달았냐? 아니에요. 그럼 샤카족의 종족으로서 출가한 자를 아리안들, 브라만들은 샤카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샤카족에 출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샤카족이 산악족이었다는 것은 오늘날까지 불교에서 사용하는 절만자. 자, 여러분들 우리 불교를 사찰 표시를 쓰지 않아요? 사찰 표시, 그렇지 않아요? 이 사찰 표시를 쓴단 말이에요. 절만자가 어떻게 해서 유래를 됐느냐? 절만자가 자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이 빛을 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햇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햇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꼭 해바라기 모양이지 않아요? 햇빛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양을 보세요. 태양이 빛을 발산하는 것을 함축해 놓은 하나의 모양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샤카족에서 사용한 범어예요. 범어. 바로 태양을 상징하는 글이에요. 자, 태양이 이렇게 도는데 빛이 도는데 자, 요 모양이 어떻게 돼요? 요걸 돌리면 어떻게 되죠? 꼭 요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절만자는 태양을 상징해요. 그럼 태양은 왜 상징해요? 바로 샤카족이 태양족이었기 때문에 태양을 섬기는 하늘의 태양을 섬기는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태양, 영혼의 태양을 의미하는 티벳 문자다. 이게. 그래서 어떤 경로로든 티벳 쪽으로 정착을 했던 샤카족들이 태양신을 모셨던 그들만의 문화와 종교를 간직한 채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 쪽으로 이동해와 결국 먼저 살아왔던 아리안족들에게 복속당했을 것이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 원래 인도의 히말라야 인도 토속족들은 조금 더 작았다라고 해요. 샤카족들은 그네들보다 조금은 컸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 본래 토속민들을 샤카족들이 노예화를 해서 살았는데 자 점점 어떻게 돼요? 노예화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티벳 고원에 있다가 네팔 국경으로 점점 내려와요. 이쪽이 네팔이죠. 인도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북쪽이고 이쪽이 네팔이죠. 네팔 국경 아래로 이 히말라야 중국 국경 아래로 해서 자꾸 내려와요. 내려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겐지스강 쪽으로 자리를 잡아요. 인더스강, 겐지스강 쪽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랬는데 결국 이 산을 넘어와서 다시 새로운 인도에 정착을 했던 브라만들에 의해서 뭐예요? 복속, 다시 점령을 당해가지고 자기네가 노예를 다루고 있었지만 결국 브라만들의 노예로서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브라만들이 사성 계급 가운데 뭐예요? 가장 높은 브라만 계급이 되는 것이고 원래 샤카족의 왕족이나 무사들은 뭐가 돼요? 찰제리 크샤트리아가 되죠. 그리고 그 중에 약한 사람이나 본래 인도 토속민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를 누렸던 사람이 상공인이 됐을 테고요. 그나마 그 토속민들 가운데 힘이 약하고 명예나 권력이 없었던 사람들은 결국 농노의 수드라의 계급이 돼서 살았겠죠. 이렇게 4계급이 형성된 근원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리안들의 신앙 사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리안들은 생긴 게 굉장히 어떻게 돼요? 서구적으로 생겼어요. 서구적으로. 그래서 본래의 인도족은 본래의 티벳 샤카족은 우리나라하고 종족이 좀 비슷하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형열에는 장수가 800년을 가서 히말라야를 지배했는데 그쪽에 있는 관원상제법이나 농사 짓는 법이 이게 우리나라하고 참 똑같다. 지금도 똑같다. 똑같은 게 많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컸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불상을 만들거나 이랬던 영향을 보면 본래의 샤카족의 모습이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이 남아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의 아리안들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인도의 서역에 있는 간다라 지방에서부터 불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습을 어떻게 돼요? 자기네 모습하고 닮은 모습으로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도 지방의 불상은 어때요? 남쪽 지방의 불상은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날카롭죠? 예리하고 눈도 들어가고 코도 뾰족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점점점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중국으로 올라오면서 둥그러지고 부드러워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올수록 어떻게 돼요? 근엄해지고. 중국은 약간 미소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돼요? 미소 자체도 없어요. 근엄력이 있는 불상으로 변해요. 근데 저 원래 불상은 아리안족 계통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해서 뾰족하고 날카롭고 가늘고 길고 이런 스타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아리안들이 자기네들 역량으로 불상도 만들고 해 있는데, 또 역시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리그베다, 베다를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의 성전이에요. 리그베다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네는 오로지 신과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이 당시에는 재정일치 시대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했죠. 재정일치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의 장이 바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사장과 같은 계열이다. 그래서 하늘의 제를 지내는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래서 재정일치 시대였다. 우리나라의 단군도 바로 뭐예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단군이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그래서 바로 베다는 신을 찬미하는 노래,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모든 신을 찬미하는 노래, 재래의식, 또 인간성의 자유, 뭐 이런 사상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베다에는 다신교에서 범신론까지, 다신교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신으로 섬겼던, 또 범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인화된 신, 쉽게 들면은 아까 버마이르 사상, 아트만 사상을 얘기했어요. 그런 신의 기운들을 끌어들이는 역량, 이것을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신과 의인화된 신들로서 빛, 물, 어둠, 불 등을 신격화시켜서 숭배를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뭐 용왕제를 지낸다, 이게 사실은 브라만들 사상이 다, 우리 불교엔 그런 게 없어요. 불, 어둠. 그래서 뭐 불이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아그니라 그러는데, 아그니가 화예요. 아그니, 화.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화, 불이란 말이에요. 불, 아그니가. 그럼 불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맨날 불나는 장소. 옛날에 여러분들 부엌에 불 때는 데를 뭐라 그랬어? 아궁이. 아그니. 맨날 불나는 곳이야. 불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결혼하면 여러분들 뭐를 죽이면 안 돼? 불씨를 죽이면 안 됐잖아요. 불씨를 죽이면 큰일 났지. 불 만들기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아궁이에다 맨날 불씨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돼요? 음식을 안 할 땐 재로 덮어놨다, 보호했다 할 때는 열어가지고 뭘 갖다 넣어서 지피나 넣어서 또 피우죠. 아그니. 그래서 아그니 신을 섬겼어요. 브라만들이. 불신을 섬겼어요. 화신. 또 물신, 햇빛신, 이런 것들을 다 섬겼어요. 그래서 전쟁의 신 인드라, 태양의 신 미트라, 불의 신 아그니, 하늘의 신 바루나, 이런 것들 전부.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뭐 용왕제 다니느니 뭐 가택고사 하느니, 이게 전부 뭐에다? 귀신을 섬기든 미신을 섬기든 이런 역량에서 비롯된 거예요. 불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또한 이들은 신에 충실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을 찾거나 집안을 안정시키고, 자신을 찾는 데는 게 바로 뭐예요? 그러한 신통력을 나의 마음으로 끌어들이는 아트만. 또 여러분들 가택고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결국 뭐예요?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택고사 지낼 때 제일 먼저 어디서 해요? 아그니 신 있는 데서 하잖아. 부뚜막에서부터, 조항에서부터 하잖아. 불신을 섬겼던 유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또
집을 떠나 깊은 숲이나 아슈람에서 자아의 진리를 체득하기 위해서 이건 밖에 나가서 나무 밑이나 골짜기 같은 데 가서 자아의 진리를 체득하기 위해서 가진 고통을, 자아의 진리는 뭐예요? 바로 아트만이에요. 무속인들 요즘 산에 가서 기도 가서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산왕 이거 있잖아. 우리 불자들 치장보살 치장보살 치장 이게 같은 거이 다. 얼마나 미시냐. 가진 고통을 감수하며 각자 스스로의 방법으로 자신의 적합한 수련법을 개발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브라만이 되고자 했다. 우리나라 무속인들 뭐 탁 하면 손님들 오면 신랑이 어제 안 들어왔어? 뭐 이러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2천만 원 날라가는 게 응? 그거 한마디 딱 하려고 산에 가서 수행하고 꼭 무속인들 같아. 신을 섬기는 사상. 그래서 인도 제셋이 아리안들이 섬기는 신이 3393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으로 뭐 얘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을 정도. 다 신으로 섬겼어요. 3393신. 그러한 신들의 계시를 받는 지배 계급을 브라만이라 했고 또한 일체 신들을 불러서 브라만이라고 하고 그러한 신을 섬기는 자들의 계급을 브라만이라고 했다. 그래서 신과의 교감 작용. 뭐 무속인들이 보면 생활도 보편적으로 비천하고 지식도 비천하고 근데 선생님 하는 건 뭐예요? 돌아가신 영혼 신과 어떤 교감을 작용을 한다 해서 보살님 선생님 뭐 이렇게 하지 않아? 바로 브라만들이 그랬어. 그걸 잘하면 대단한 높은 어떤 대우를 받았던 그런 여건.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산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으면서 뭐가 보여 들려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지나가다 들어와서 이 집에 머지않아 교통사고 있겠는데 그럼 아이고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러지 않아? 나 같으면 내가 볼 땐 자네 나가다 교통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헛소리 하고 다니지 말고 이러겠는데 왜? 사람이야 1분 뒤에 일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스님들도 이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말 들으면 큰일 나. 똑같은 브라만들 무속인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요. 스님들은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마음을 비우세요 하고 비우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걱정 근심을 비우세요. 고통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다 있는 거지. 그게 우리 삶이지. 그럼 평안함을 주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게 스님이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천도제 이 기도 붙여 방편에 스님이 아니에요. 무당들이지. 머리 깎은 승복 입은 무당들이지. 이러한 브라만들이 신께 기원을 해서 가피와 은총을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피와 은총도 나와요. 우리 불교에는 가피와 은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다고.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라 내가 부처님법 공부해서 바로 뭐예요? 몸으로 받는 업, 몸으로 만드는 업, 뭐예요? 살생투조 사음. 또 입으로 우리가 짓는 업, 망어기어 양설하고 부처님법을 공부하면서 내가 그걸 스스로 고쳐나가면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혀는 갚이고 내가 마음으로 잘해야 되겠다. 부처님 가르침 보니까 이런데 해가지고 마음을 고쳐나가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명운가표요. 그럼 부처님이 나한테 주는 거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내 스스로 만드는 게요? 내 스스로 만들어요. 근데 마침 뭐 빌고 있으면 부처님이 내려와서 너는 열심히 비니까 경전을 몇 번 독송했으니까 내가 재앙을 없애주마 꽝꽝꽝 해서 없어주는 그런 값인 줄 알아? 바로 자신이 직접 신의 능력과 힘을 지니고 발휘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위치에 있고자 했던 것으로 마치 요즘 신을 섬기는 무속인이나 신앙인들이 신의 도움을 얻고자 빌고 매달리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신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해서 브라만 아트만 사상, 즉 범아 일여 사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브라만에서 유래됐던 것이지 우리 불교에는 사실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불교는 뭐예요? 마음 닦는 일뿐이 없어요. 마음 닦는 법 배워서 결국은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고통을 없애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고통 없애는 방법을 배워서 고통 없애는 이것이 우리 불교의 핵이다는 얘기예요. 오늘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샤카족의 탄생, 샤카족의 형성
뭐 이렇게 들어갈 것인데요. 자, 합장들 하시고. 광학다지 신식이 전함이니라나 달마대사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광학다지 신식이 전함이니라. 널리 배우고 지혜가 많으면 자성이 도리어 어두워지느니라. 이게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어떻게 돼요? 좀 자만해지고 뻐겨지죠. 그래서 경전을 많이 쓰고 읽고 선방에 가 있다는 사람들 보세요. 큰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누군데 하고 힘이 탁 들어가 있잖아요. 어느 절간에 가도 뭐 꼭 같이 앉아 있어도 이렇게 하고 있고 뻐기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절에 다니 어느 스님 강의를 들어서 나는 지금 금각경을 몇 번 읽고 내가 법화경을 몇 번 쓰고 있어. 난 선방에 다녀. 이런 마음이 있잖아.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집 법상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배우고 지혜가 많아지면 자성이 도리 어두워지느니라. 왜? 그거를 다 비워야 자성을 찾는 건데 자기가 누군데 자기가 몇 번 했는 대로 뻐기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돼요? 안 한 사람보다 더 어두워진다. 더 어리석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거 비우려고 수행을 하는데 내세우로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했다라고 하면 했다라는 생각까지도 버리고 공안이치를 알았으면 공안이치까지 버릴 줄 알고 훌륭한 일을 하면 훌륭한 일을 했다는 생각을 버릴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 불교의 하심이요. 공안 자성을 찾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나를 세우지 말고 나를 없애는 삶으로 편안함 이루시 기원드리면서요. 더붓다 22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